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THM 신학 석사 과정에 다닐 때였는데요. 학생이 3명이 있었고 조직신학 계통의 과목을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이종성 목사님이신데 학생들도 다 목사들이고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종성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연이어 3번을 지내신 분이시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통이 큰 대가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대계를 다 저술하신 분이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이제 바쁠 때였어요. 우리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 학생은 어린애나 나이든 학생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님 늦게 오면 좋아합니다. 안 오면 더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오시더니 좀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니까 이 목사님이 땀 뻘뻘 흘리시면서 오셨어요. 저희가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좀 숨이나 돌려서 좀 쉬셨다가 천천히 하지요. 그래서 그날 3시간 수업 중에 실제로 수업을 한 거는 아마 1시간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자잘한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은 다 책 읽어보면 아는 거고 내가 그저 줄거리만 짚어준다고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룩된 여러 신학의 줄거리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1시간 배운 게 몇 년 배운 것보다 더 요긴 해요. 1시간 동안의 줄거리를 이렇게 짚어준 게 얼마나 중요한 그 맥을 꿰뚫게 해주는지 신학의 전반을 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선이 굵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이제 돌아오면서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대가는 대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난 2011년에 90세 향년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쓰신 책들을 제 서가에서 보면서 그 목사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읽는 지가 몇 주 지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대단한 영적 대가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요한 사도이십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실 때 요한은 실수가 많고 미숙하던 젊은 요한이 아니고 원숙할 대로 원숙해지신 노사도 요한이시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생존자는 요한 한 분밖에 없었고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영적 깊이를 가진 대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접함으로써 이제 요한을 통해 선 굵은 영적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대가이신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 굵은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둠이 없으신 완벽한 빛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둠에 속한 일,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상태로는 비단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단에 들어가는 기회를,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단에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죄 짓지 말라.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어린아이 소풍 가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거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지난 것까지 다 요약 정리까지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될 차례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딱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대가가 줄거리를 짚어주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을 짚어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핵심 요체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옛 계명이라고, 옛날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옛 계명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10절이거든요. 10절 다 같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랑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핵심 주제, 그 요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한데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했을까? 옛 계명.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가장 오래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건이 뭘까요? 천지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인데 그 창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예술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장인이 깎고 붙여서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갓난아기의 방실방실 웃는 모습인데, 그 아기라는 생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남자와 여자 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열매로 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부터 아름다운 게 나온다.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미움이나 증오,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냐?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는 나에게나 너에게나 모두에게 죽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아름다운 걸 만드신 마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이 옛 계명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을 요만했을 때부터 받았고 요만했을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풀감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 그대로 인생 사는데 필요한 거 사실은 요만했을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사랑이다. 그거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거 우리 요만했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 옛 계명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보약은 사 먹을 수 있지만 건강까지 사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옛 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게 옛 계명인 세 번째 이유는 좀 슬픈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 없어지고 말았어. 옛날에는 사랑의 모든 걸 걸고 산 때도 한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기적인 타산만 남아서 사랑은 저 기억 속에 어슴풀의 흔적만 남아있는 옛것이 되고 말았으니, 슬픈 의미에서 사랑은 옛 계명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 사도는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나서 8절에 와보면 다시 뒤집습니다. 뭐라고? 사랑은 새 계명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왜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면 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시 발견하면 새 것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방금 8절 말씀 중에 끄트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미움이 지나가고 참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거든요. 야, 이 사람이 이젠 어둠에서 해방되고 다시금 사랑의 눈을 떴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그 사랑이 사랑을 새롭게 발견한 건데, 그 사랑이 새 계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 사랑.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빛의 비추임을 받는 걸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따라 나오는 영적 현상은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몰랐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한 사람이 눈물로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다시 발견해.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동안 모르고 살던 사랑을 발견해요. 은혜를 받으면 부모가 자식인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하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을 다시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랑은 새롭게 확 다가옴으로 새로운 사랑,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왜 새 계명이 되느냐 하면요, 이제부터 나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고 결심할 때 그 결심이 새 결심이기 때문에 그게 새 계명이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어떤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바람도 피고 막 때려 부수고 아내를 때리기도 했어요. 아내 가슴에 못을 쾅쾅쾅 박아요. 그때마다 아내는 통곡을 하면서 뒤뜰에 나가 나무 토막에다가 못을 때려 박았습니다. 내 남편은 나의 가슴에 못 박고 나는 그것을 너한테 못 박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나무 토막에 못이 이쪽 저쪽에 꽉 박혔어요. 얼마나 남편이 아내의 인생에 못을 박았는지. 어느 날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뒤뜰에 나갔을 때 이걸 보세요. 웬 나무에 못이 이렇게 잔뜩 박혔나? 당신이 내 가슴에 못 박을 때마다, 당신이 외도하고 당신이 나 때리고 당신이 집안 살림살이 깨부수고 당신이 나 울게 할 때마다 내가 여기다 못을 박았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있더니 그날 밤 자다 말고 나온 남편이 그 못 박힌 나무 등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대. 다시는 이 여자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에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회개하고 사랑을 다시 결심하는데 그게 새 계명인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내에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줬대요. 그때마다 아내가 뒤뜰에 나가서 박혔던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대요. 아, 그렇게 하면 사랑받나? 오늘 밤에 가서 또 괜히 멀쩡한 나무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박혔던 못이 다 박힌 거예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말했대요. 당신이 그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박혔던 못이 다 뽑혔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붙들고 막 울었대요. 못은 다 뺐지만 못자국이 그냥 남아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 못자국까지 메워질 만큼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해주겠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난 2003년도 인터넷에 올라왔던 많은 글들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준 글을 선택하는 중에 뽑혔던 못자국 난 상처라는 글의 내용이죠.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이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준 그 사랑 발견하고 아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이때 그 남자의 마음속에 생긴 사랑, 이게 새 계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요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랑을 둘로 쫙 요약해 주셔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요약해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낮 12시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나님이랑 만나면 될까요? 하나님께 근사한 식사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옷 한 벌 쫙 맞춰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방법이 뭐야? 이럴 때 예수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왕따시키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임금이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요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한다. 이건 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할 차례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형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게 그 다음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형제는 어떻게 사랑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베푸는 사랑,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거, 헐벗은 사람 입혀주는 거. 우리 이런 거 잘합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아니면 저 오지의 아이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베풀잖아요. 이거 귀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베푸는 사랑.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연상하는 사랑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베풀어야지. 근데요, 여기가 우리의 함정인 것이, 베푸는 사랑 귀하긴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사랑,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나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돕는지 아십니까? 저 베푸는 사랑 잘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11절에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기 겁나는 말씀이죠.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해요? 그거는요, 용서 안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 못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소극적 표현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랑이 뭐냐? 용서하는 사랑. 그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 아무리 귀해도 용서하는 사랑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보다 수억만 배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너 그거 왜 먹었어? 이렇게 꾸중하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만 아니면 나 안 먹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미움이죠. 이 여자 때문에. 그때 이후로 때문에라는 말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어. 뒤덮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원망 덩어리, 미움 덩어리로 얽혀 있어요.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냥 미움이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되고 가정 파탄이 돼서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살인에 이르기도 해요. 국가 간에 벌어지면 전쟁이 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촌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미움과 원망 증오 속에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가능하냐?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냐 할 때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용서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원조,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는 사랑의 원조시고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베푸는 사랑 많이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계속 베푸셨다면 예수님은 임금이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이 베풀어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에게 떡 한 덩어리 더 준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이에요. 떡 하나 더 먹고 지옥에 떨어지면 멸망이 아닙니까? 그것도 멸망이죠. 더 이상 베푸는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용서하는 사랑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걸 보여주신 현장이 십자가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는 사랑 덕택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꽝꽝 못 박은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떡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고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용서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랑이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장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서 창녀들하고 다 먹어치우고 날린 그 못된 자식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 옆에 누워서 생각해 봅니다. 춥고 배고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 품꾼이 많은데 결심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뭡니까? 내가 갔을 때 제발 날 쫓아내지 말고 빵덩어리라도 주시고 옷이라도 좀 입혀주시면 고마울 텐데, 그래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품꾼으로 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입혀주고 먹여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아버지에게 기대하잖아요. 자, 그래 이 아들이 왔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베푸는 사랑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은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버지가 해봤자 그냥 품꾼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품꾼,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게 베푸는 사랑의 한계인 것이에요. 베푸는 사랑으로는 품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품꾼 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시 아들 되게 하길 원했어요.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막 눈물로 환영하는 그 순간 어떤 사랑이 베풀어졌습니까? 용서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네가 집을 나가서 나를 섭섭하게 한 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 많은 죄, 이 순간 다 용서한다. 용서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은 품꾼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그 다음에 데려다 씻기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는 베푸는 사랑을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랑이 우선이죠? 용서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시죠? 다 베푸신 거예요.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감사할 게 뭐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더 많이 안 베풀어 주세요? 이런 원망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더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 사랑만으로도 감지 덕지해야 될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 게 뭡니까?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베풀리는 좀 해요. 베푸는 거 누가 기아에 허덕인다는데, 어느 교회가 힘들다던데, 누가 뭐 배가 고프다던데, 그러면 우리 돈 모아가지고 베푸는 거 기독교인들 상당히 잘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천사 같아, 천사.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돕고, 야, 훌륭하다, 훌륭하죠.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천사같이 주머니 털어서 시간 내서 베푸는 사랑을 잘하는 그 사람이 용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 남편을 용서 안 합니다. 베풀기 잘하는 그 사람이 아내를 용서 안 합니다. 부부가 갈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베푸는 사랑은 잘하는데 형제 자매 간에 얼굴 안 보고 지낸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한데? 참 마음 아픈 게 이겁니다. 베푸는 거 잘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 왜 가족 간에는 용서를 안 할까? 왜 친구 간에, 이웃집 간에, 얼굴 맞대고 사는 직장 동료들 간에, 왜 교인들 간에 용서는 안 하는 것일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 안 하면 어둠에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아파요. 이때 이게 기록될 때 요한과 그의 동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나 그때 성도들은요, 막 당하는 중에 억울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원형기장에 끌려가 불태워 죽임당하고 목 잘려 죽임당하고 얻어맞아 죽고 십자가 매달려 죽고 감옥에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한 일서에 흐르고 있는 이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은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지만 그때 성도들은 로마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위대하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모든 사랑의 핵심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매달 시간을 내서 매달 나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합니다. 그래도 용서 안 하면 다 쓸데없는 것이, 그거 다 너무 웃기는 행동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서 무슨 베푼다고, 베푸는 거 일평생 해도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도 용서하고 그 고센 땅에 모시고 와서 형님과 형님들의 가족을 잘 부양한 용서를 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데 성공했지만, 만약에 용서를 안 했다면 평생 미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님들을 용서함으로 그는 미움이라는 무시무시한 감정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요셉이 왜 위대한가? 꿈 해석 잘해서 총리 됐기 때문에? 아니요. 요셉의 생애 절정 중의 절정은 용서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 분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용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찾아가는 게 진짜 용서인 것이에요.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막힌 거 다 풀어버리세요. 그런 거 찌꺼기 같은 감정에 묶여 살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고.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하죠? 그러면 울면서 이 자리에 오세요.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떤 용서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 몸부림치면서 용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비를 넘겨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갈등과 대립으로 뭐 국가 간에도 민족 간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형제 자매 친척 간에 부부 간에 막 얽히고 설킨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용서의 비밀, 용서가 가져다주는 자유,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게 되는 은총, 이런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싸매주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비결,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저희들은 부부끼리도 용서 못하고 묻어도 못 삽니다. 부모 형제 자매끼리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빛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도 제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보다 훨씬 중요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임에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배워서 빛 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성도들의 마음에 막힌 담장 없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인생길에서 만나고 그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보통일을 채가고 나를 걷어차고 쓰러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앙금이 쌓이고 그것이 내 영혼의 족쇄가 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때때로 베풀기도 하고 덕을 세워보려고도 하지만 이 족쇄를 끊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용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훨훨 나는 새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